가지 진리를 통찰해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업력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은 다 업력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주에는 상당하게 세밀하게 이 업력이 어떤 구조로 발현되고 있는가를 이제 사주는 좀 더 세밀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주는 철저하게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있는 한은 여러분 몸이 이게 카르마예요. 이게 몸이 업력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다 카르마고, 여러분 감정이 다 카르마예요. 근데 거기에도 현상계는, 이 몸은 현상계죠. 몸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육안의 세계는 반드시 음양으로 돼 있어요. 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이제 요게 이게 새 두 마리인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새 두 마리 이렇게 그려놓죠. 이 새 추자예요. 이 새 두 마리, 짝으로 있는 새 두 마리예요. 이거 손으로 딱 새 두 마리를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짝쌍자예요. 짝쌍자. 우리말 짝이 아닌 걸 갖다 이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한자도 우리말이고 한글도 우리말이고 우리 한자는 불쌍한 게 짝을 이루지 못한 게 불쌍한 거다. 우리의 언어 개념으로 조자 원리가 우리 언어예요. 이제 불쌍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계에는 이게 하루가 밤낮이 하루로 이루어져 있고 남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도 항상 동시적 이원성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업력과 이 업에도 선악이 있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십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끝없이 딱 보는 순간 십이 분별합니다. 이게 선악과가 분별심이라고. 딱 보게 되면 개인의 업력에 따라서 저게 좋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딱 보는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딱 보는 순간 저 괜히 딱 싫다 하는 느낌이 딱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서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짝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이 업력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이라고 하고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렇게 이제 업력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업력을 가지고 살고 이게 카르마고 이게 사주다. 사주는 철저하게 사주 정보는 업력의 정보예요. 자,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진리의 눈을 떴다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에는 아까 얘기했죠. 불교가 말하는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력.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알겠죠? 그게 이제 눈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력은 계속 밖으로 여러분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힘이에요. 업력은. 그래서 딱 보자마자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좋으면 내 거 하고 딱 땡기려고 하고 싫으면 탁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특히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이 12분별을 통해서 관계에서 이 계속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업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업력을 존재하게 하고 있는 바탕에 영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 업력으로 부딪히는 관계를 인간관계예요. 업력으로 부딪히는 관계가 이제 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그 덕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깨닫지 못할 때는 완전히 충돌로 일어납니다. 서로 안 맞는 관계가 딱 분별심에서 또 상극이 딱 오게 되면은 완전히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내상. 기가 센 사람이 기가 약한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약한 사람은 내상을 입고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계 계속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나 아닌 게 없다는 게 알아요. 나 아닌 게 없다는 것이. 진짜 나는 나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도 나고 나 아닌 게 없어요. 눈을 뜨고 보면. 그러니까 저게 소화 안 될 것이 별로 없어져 자꾸.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일단 부딪힘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너 왜 그러냐고 계속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우라님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부했으니까 이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상대의 언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업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업이 드러나요. 업이 다른 게 아니야. 이걸 신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행동. 여러분 업력은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납니다. 말로. 언행이에요. 이게 언행.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계속 요게 업력으로 드러나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말이 다르고 내 행동이 나하고 안 맞는 게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 투쟁을 하고 막 내가 옳다고 막 계속 압박을 하고 너 왜 그러냐고 쥐어 박아요, 언제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이게 업력이 그런 건데 영역을 깨달은 자는 그것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돼.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비. 이게 지금 이게 누구의 문제냐고 이게. 네 탓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업력은. 자,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영역의 힘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것이 있는지도 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이걸 불교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순 우리말의 짐승을 한자로 바꾼 게 중생이에요. 무리중자를 씁니다. 짐승의 한자가 중생이야. 짐승 같은 사람들. 그게 이제 업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깨닫고 나면은 원력이 생겨가지고 상대의 이 부조와 불편한 업력의 에너지, 폐악의 에너지를 수용하는 지혜의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미약하게 깨어나는 걸 초견성이라고 하고,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리고 지혜가 더 깊어지면 이 원력과 영역이 커지게 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다 소화가 돼. 그게 이제 지혜와 사랑. 이게 도예요. 이게 덕이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인교육에서 말하는 몸의 건강이 중요해. 이게 건강.
건강과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덕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지혜는 오로지 자기 존재의 본질에 눈을 뜨는 것밖에 없어요. 원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피라고 하고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업력이 금방 사라지겠나요? 이게 업력은 카르마가. 그래서 사주가 탁한 사람은 그만큼 카르마가 강하고, 또 사주에서 부자 사주가 세상에서는 아주 좋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 사주를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주에서 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가 많지 않아요. 부자 운명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런 그 재물욕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아요. 그 재물욕에 집착이 강한 자들은 이런 공부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돈 벌고 쓰는 그 카르마가 너무 재밌고 신나는데,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팔자의 이 팔자의 업력 중에서 강한 5가지를 사주는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오행상 토인데, 토죠. 토. 자, 이 토가 요게 같은 토들이, 이것도 토예요. 이것도 토고 이것도 토라고. 이 토들이, 이걸 이제 사주에서는 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견은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외의 모든 존재들이 비견인데, 이걸 불교에서는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나들이 이걸 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나가 현상의 나인데, 이걸 갖다가 이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게 불교에서 이걸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상에 빠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야. 계속 변하고 있는, 내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져.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앞으로 한 2시간 후에는 내 눈에 사라져요. 없어요. 이게 지금 환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내 존재의 영역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이 영역만이 진짜 나라고 늘 이렇게 있는 이것만이 나일 뿐이지, 눈앞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고정된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돼요. 자, 비견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가 생하고 있는 것이 금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 카르마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식욕 또는 성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보세요. 이게 목이 있죠? 이거 목이죠? 이게 수예요. 이거 공부 조금만 하면 금방 알아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금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욕망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지금 이게 토가 큰 산과 같은 것인데 요 계절에 난 거예요.
이 계절에 났으니까 언제 났습니까? 이게 동짓달이야. 동짓달. 너무 추울 때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울산이야. 산이 겨울산.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자꾸 이게 금이 또 뭘 생해주냐면 수를 생해주는 거예요. 수가 금생수 이렇게 생해주는데 이것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물이 더 차지니까. 이 사주는 물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요게 수지만 이거 하나지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진 수국이 짜진 거예요. 수국이 신자진할 때 자진 수국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수가 제법 많은 겁니다. 여기서 수가 뭐냐면 이게 재물이에요. 이게 재물욕이에요. 이 사주는 이 물이 재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겨울산인데 계곡에 물이 많이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있다 이거예요. 얼어있다. 너무 추워서 물이 잔뜩 있는데 얼어있어. 돈이 많은데 얼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잔뜩 있는 돈을 녹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녹이기만 하면 돼? 우리가 좀 녹여볼까? 자, 지금 이 사주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물을 녹이는 불이 이 사주가 지금 자기가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번 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계획이 이게 카르마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겨울산이 보세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또 많잖아요. 나무가 세 그루나 있어. 여기 이제 요게 나무예요. 나무가 지금 세 그루 겨울산에 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 아시겠죠? 이 산에 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 그런데 이 물과 나무는 지금 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감목 같은 나무는 이게 큰 나무라 죽지도 않아요. 겨울이라도 그냥 죽은 척하고 있어.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이번 생에 오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불을 지펴야 되겠다 하는 게 자기의 여기 불이 여기가 이제 있죠. 여기 화가 이렇게 있는데 화가 이렇게 돌아가는 오행이 자 내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오행이 딱 오행밖에 없는 거라고. 이거 알고 보면 심플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나는 이번 지구에 가면은 전생으로부터 불을 피워야 되겠다. 이게 불이 뭐냐 이거예요. 불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 사주는. 돈도 지금 있어 이미. 이 불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의 원이 깊은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이 속에 지금 불씨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인오술, 요 개띠, 여기에 불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화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이 사주는 이 글자가 없었으면 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런 데 와서 앉아서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요 글자 때문에. 이거 공부의 원을 세우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 철학의 별이요. 요게 종교 철학의 별입니다.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종교 철학, 예술. 요 속에 신이 들어있고, 이게 상관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있어요. 요게 인수, 정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번 생에 풀어야 될 자기의 카르마예요. 만약에 이 글자가, 이 사주가, 이 글자가, 겨울이 아니라면은 이 글자가 카르마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여름이었다면 이 글자가 카르마겠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철학이라는 게 진리의 눈을 떠야 되겠다. 나하고 같은 글자예요. 내가
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술 중에 무토가 이게 나로 나와가지고 이 글자에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피고 있는 지혜의 등불을 켜고 있는 진짜 나를 깨닫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사주의 엄력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저절로 이 사주는 돈이 많고 나무가 막 살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숙명인데 이건 이렇게 타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고 있어. 숙은 고정된 거예요. 잠잘숙, 별숙자인데 근데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돌 운자. 운명이 있다. 그래서 그 운명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올해 이 시간이 바로 운명이에요. 대운도 이게 정해져 있죠. 지금 이 사주가 정사대운에 가 있는데 불이 왔죠. 그렇죠? 이 사주가 정사대운. 그래? 그래서 이 좋은 운에 와가지고 이게 불이에요. 불. 천간지지에 다 불이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돌을 닦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겨먹은 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돈돈돈 하고 있으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전생에 이번 생애에서 공부하려고 세워놓은 커리큘럼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엄마 자궁문을 밀고 나올 때 우리는 망각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걸 만나고 싶은 창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이 구호의 정보를 깨쳐보는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표를 다시 뒤져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세워놨구나. 이걸 알고 이 문제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불이 막 지피면 이 나무가 막 커요. 나무는 이 사주에서 뭐냐면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입니다. 나무가. 더불어 많은 사람 주변에는. 근데 또 개인 인간관계를 보면 이 나무는 남자예요. 여자 운명에게는 이 관성이 남자예요. 비로소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요게 이제 요거는 전생의 남자예요. 이거는 이번 생의 남자예요. 요건 나의 영역이에요. 요거는 국가 사회의 영역이야. 그리고 이거 조상 부모 영역이에요. 요건 내 자식이고 나의 영역이고 내 안방, 내 공간, 내 창조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남자가 내가 공부가 깊어지면 아주 쓸모있는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밖을 쳐다보면서 내 남자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분은 내가 지금 색안경이 완전히 안 벗겨졌어요. 그래서 내 색안경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이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색안경으로 보는 거야. 내 색깔로 보는 거예요. 해석이. 그게 어떻게 정답일 수가 있나. 내 색안경이 벗겨졌을 때 영역의 힘으로 보면은, 영역의 눈으로 보면 너나 나나 하나야. 그래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 색안경만 벗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어나지 못하면 내 색안경으로 분별 시비합니다. 모든 걸. 이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마. 내 색안경이 카르마야. 업력으로 상대를 보는 거,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색안경을 벗는 것이 여러분 자기 존재의 본래 면목으로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내 색안경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시비 분별심으로 보는 나의
잣대 색안경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걸로 자꾸 색안경을 너 빨간색이잖아 이러고 왜 너 파란색으로 살아야지 왜 빨간색으로 살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 본질은 색깔도 빨간색도 파란색도 없어요. 그냥 빛만이 있을 뿐인데 계속 그 밖으로 향하는 색안경의 시선으로 관계에 부딪힘을 가져가면 안 돼요. 공부자는 얼른 자기 색안경을 빨리 벗고 자기 회광 반조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 전체의 나가 색안경을 벗은 나가 있는 걸 알고 너도 전체의 나의 부분이구나.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로구나. 하나로구나. 이런 눈으로 빨리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자는 절대로 관계에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수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공부했다는 사람이 나 공부했다고 권이나 세우고 나 잘났다고 폼이나 잡고 그거 완전히 헛공부한 거죠. 공부한 사람일수록 공부했다는 표시도 안 나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거에 관계에서 첫째 부딪히지가 않아요. 관계에서 첫째 여러분 그것이 부처님은 육바라밀로 얘기 끝냅니다. 공부를 깨닫고 나면 6가지 바라밀이 있다. 바라밀도 깨달은 일을 말하는데 그냥 면밀하게 바라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우리말로. 원래 이게 저기 산스크리트어인데 육바라밀이 있어요. 자, 6개 이걸로 끝냅니다. 첫째 공부자는 보시예요. 한없이 내 사랑을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돈이 있으면 재보시를 해라. 돈이 없으면 말로 보시하면 돼요. 말로 희수찬탄하고 말보시 안 돼. 진리를 보시하는 게 제일 큰 보시다. 야 너도 좀 깨달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남이 아니야. 이게 제일 큰 보시예요. 자, 두 번째 지게 자기만의 계율이 있어야 돼요. 지금 10계명이나 8계나 5계 이거는 좀 낡았어. 네? 옛날 모세가 받은 10계는 너무 시대에 안 맞아요. 여러분만의 계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6시간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다 따라 보낸다. 난 이런 현실적 계획. 내 짝지하고 투쟁하도 6시간 이후로는 그 앙금이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지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라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관계에서 참을 인자예요.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욕되게 하는 자가 뭐냐면 내 업력을 가져가는 자예요. 내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는 자라고 사실은. 여러분 공부를 깊이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건 아니래도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또 분노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진 않아요. 뒤끝이 없어야 돼. 이게 에고가 업력이 강한 사람들이 뒤끝이 너무 강해. 6시간 이상 뒤끝을 남기지 마라. 한번 꽁 해가지고 너 언젠가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이러고 있다고 업력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아니 지금 항상 이 자리밖에 없는데 나는 뒷끝 없어. 항상 이 자리밖에 없어요. 오래 안 가고. 그런데 지금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흘러간 걸 가지고 붙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 인욕. 요 인욕바람이 이거는 관계, 사람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공부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게 뭐냐면 업장을 떼어가는 거 자꾸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허들을 계속 갖다 놓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통과를 잘 넘느냐. 이자가 내 업력을 가지러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요걸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진력이 생깁니다. 정진하게. 무소의 뿔처럼. 오로지 이 원력과 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얘가 다 나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이 51% 이쪽으로 빨리 옮겨와야 돼. 100 중에서 50일 주도권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영역적으로. 원력적으로 내가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질병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개가 여러분을 지금 어느 것이 주도를 잡았느냐예요.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질병이자가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현상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주도권을 잔다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유턴을 시켜서 다시 건강한 생명력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있는 줄서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하게 되면 점점 이 파워가 커지면 자, 이 업력은 뭐냐면 업력은 여러분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업력은. 목에 힘줘. 업력. 포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업력이 강한 자들이 그냥 폼을 잡아요. 나 잘났다고. 포스. 근데 이 영력은 파워가 있어요. 알겠죠? 자기는 겸손한데 사람이 알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이스트일수록 포스가 강해. 그래가지고 사람은 힘들게 하죠. 옆에 사람은 힘들어요. 포스 때문에. 그 갈수록 막 강화시켜 포스를. 그 정진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지혜가 펴져요. 선정에 들어. 선정. 내 에고가 사라져요. 선정이라는 게 자꾸 에고가 힘을 빠져. 에고가. 그래서 나인내하는 게 사라져요. 전체가 안 돼. 이게 선정이야. 선정도 무슨 너무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선정은 자기 아상이 나인내하는 게 자꾸 사라져요. 나 잘났네가 없어. 자꾸 겸손하면서 전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이 확장되는 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마지막에 지혜가 자꾸 열립니다. 지혜가 열려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열려요. 이게 지금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6개 공부 견성하거나 초견성하고 나면 이 6개의 바람이를 잘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란님은 요거 잘 하셔야 돼. 인욕바람이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그가 지금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처고 내가 하나님이면 모두가 부처고 하나님이지. 우리가 지금 삼천의 종교의식이 이걸 못 깨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네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가 바로 후천시대의 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고을,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깨어났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